부산 용호동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독 아주 낮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을 군디촌이라고 불렀고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다 나았지만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마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몸에 있던 살들이 허물어지는 병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살들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그 몰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우시아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향로를 자신이 들고 가려다가 나병이 생기면서 홀로 갇혀서 지내다가 다른 왕들이 묻히는 곳이 아닌 홀로 한 곳에 묻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만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또 그를 위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도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나병은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것은 하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요종이 나만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나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노사연 씨의 그 노래 중에 제일 첫 소절이 뭡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왜 요종이 나만 집에 갔느냐? 왜? 나만 살리려고. 나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그 요종이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인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분개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학살할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사흘 동안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다가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불렀는데 왕비 와스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수천 명의 왕비 후보들이 오는데 에스더가 거기에 포함되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포로 국가입니다. 그런 민족의 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비라는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병들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있고 집에 일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병이라고 하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드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어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가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최영준 목사님이 이제 시무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 선임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신방을 돌고 난 다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임 장로님께 물어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저 선임 장로입니다. 그거 말고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많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갑자기 우리 발대치들이 고개 숙이고 펑펑 웁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내들의 권사님과 같이 그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권력이 있느냐, 땅이 있느냐, 그거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나만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왜 나만에게 나병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아람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민족을 공격하는 나라, 그 나라의 서열도 몇 번째로 높은 군대 장관인 나하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와 대면하지 않고 그의 시종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살이 깨끗하여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하는 말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더 큰 강, 더 깨끗한 강, 내 나라에도 이런 강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겨울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와 함께 왔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렇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해보겠다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나아만의 그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이 특별한 강이 아닙니다. 그 강에 무슨 어떤 약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강에 어떤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보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침을 바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물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물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왜? 방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사실 믿음의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의 수위가 제일 높을 때는 1.8km 되는 넓이에 50m 이상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갔고 요단강은 벽이 생기고 한쪽은 흘러가면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발을 그 강에 담그자 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7번 그렇게 했더니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면, 그를 고치시면 어떤 일이든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고 했더니 되어진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쳐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믿고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구해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에게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에 흙을 가지고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시종이 있습니다. 게하시. 시종 게하시가 살해하려고 가지고 온 돈과 옷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의 제자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옷 한 벌과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돈과 옷을 이 시종이 들고서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나아만에게 임하였던 나병이 그와 자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즉시로 나병 환자로 그곳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서 게하시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엘리사 선자의 시종입니다. 엘리사가 선자로서 아마 조금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종 게하시도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한몫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는데 저 다른 나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돈과 옷을 저렇게 많이 가져와서 주겠다는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게하시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면 뭣도 먹는다고 합니다.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죠.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공짜가 사실은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제비가 참 많이 있어요. 제비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려면 입에 계속해서 날라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제비가 집을 짓지요. 우리 인생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그냥 꿈을 잘 해석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시위대장 집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모든 일을 다 맡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그들은 업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니까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잘 믿는 것, 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열매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는 너희 거야. 먹어도 돼. 그 선악과가 하와의 것입니까? 아담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갖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면 갖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더욱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